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갑초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변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잘 할 수 있는 일도 실패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이 그 때를 잘못 선택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휘관은 싸워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야 할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지금 즉시 공격해 가는 것이 적절한 기회로 보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보고는 가나안 족속이 두려움과 충격을 넘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넋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보았죠.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정복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기에 크게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말리시고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싸울 의지는커녕 넋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무엇으로도 안 되겠다. 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최고조로 달했고 가나안 족속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지휘하는 여호수아가 적들을 공격할 시점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이때를 놓친다면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모릅니다. 전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절호의 기회였다는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로 가서 진을 치고 가나안을 정복할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만발의 이 전쟁 준비를 다 마친 거죠. 첫 번째 공격 목표는 3-4km 밖에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3-4km 정도라면 전쟁의 사정거리 안에 있고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죠. 여호수아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나요? 2절을 제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공격하라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가 뭔가요?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할례를 행하여 언약 백성님을 표시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싯돌로 만든 돌칼로 할례를 행했으니 회복되려면 일주일은 좋게 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할례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할 뻔하죠. 그것도 이제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 아들의 할례 문제. 또 야곱의 이 자녀들이 그 할례를 이렇게 하라고 하며 우리가 죄악을 맺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쳐서 멸했던 사건. 이 할례가 참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더구나 적들과 대치했고 전쟁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할 시점에 할례의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 4절 5절을 또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온 그 처음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며 대부분 죽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로 보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에 이곳에 모인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7절을 제가 또 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태어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언약에 참여할 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굳건히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중요한 의식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을 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누구에게 약속된 땅입니까? 가나안은 누구에게 약속이 되었어요?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질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킨 때가 40년 전 시내 광야에서 머물 때입니다. 마지막 그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참 뼈아픈 사건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밤새 아우성을 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다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한 놈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간곡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징벌을 내리십니다. 멸하는 대신에 징벌을 내려요.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출애굽 1세대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고 대부분 죽어요. 그 출애굽 원세대 1세대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때부터 광야길에서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반역하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거두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갈 언약의 복을 거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징벌의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내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자를 어찌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다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손길. 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다시 행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행하는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들을 향한 언약의 복을 다시 베푸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할 특권을 다시 그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실제적 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8절과 9절을 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히브리어로 굴려 보내다, 굴리다, 그리고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이 갈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길갈이라는 지명은 그 의미를 따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수치와 더러운 죄,
과거의 먹애와 족쇄를 다 끊어내시고 굴려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친히 받아들여지고 바로서는 복된 의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은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왜 그 시점에 할례를 명하라 하셨는가요? 이왕에 할례를 명하시려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하시든지 요단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사흘 동안 기다릴 때 하시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위험하고 긴박한 시점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을 해야 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이 되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첫 번째 행동은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려워요.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이 내 관심, 내 기대와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바를 확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지 나를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 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만든 가상의 하나님, 즉 자기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깊다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옛 시대와의 단절과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죄의 징벌로서 수치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그 수치를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도록 그들을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수치, 치욕, 상처,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 청산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는 이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영광, 비전, 용기, 희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악한 영들을 이기며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식을 치르게 하신 것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악습, 과거의 족쇄, 과거의 저주에 묶여 있다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지한다 해도 거기엔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을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신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키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였어요. 현실의 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전술적인 면을 본다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승리할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절을 곰곰이 보면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홍해를 가르고 마르시며 광야 40년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강함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점은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넘칠 때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덤벙덤벙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탁하는 순간 내 인생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내 문제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이 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여 승리하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와 사건은 나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